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마더스 데이죠. 그래서 아까도 인사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인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로는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은사의 교사 주일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며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자녀가 소리 지르고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또한 외면할 때도 끝까지 그 자녀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분도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에 함께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도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 아마도 그 이름은 어머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작곡한 곡인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되면 항상 이 노래를 부르죠. 어디 가나. 그래서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1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죄 만났으로 애쓴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영원하다는 거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머니의 희생, 여러분들 다 배우고 받고 또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며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라고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머니 주일날 되면 이 노래를 꼭 부르죠. 또한 자녀들이 어쩌면 또 부모님 앞에서 또 이런 노래를 또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고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원,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바로 아낌없이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그 소원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애송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그 심정과 또한 순례의 길을 관한 언급과 또한 주의 집에 거하는 그 자의 복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갖고 어머니 날이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도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 우리 오늘 제목처럼 엄마 품 같은 교회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생각은 감정적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주의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큰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요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행복한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엄마 품 같은 교회 어머니 따뜻한 그 가슴과 같은 교회를 저는 날마다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교회에 발만 들기만 하면 엄마 품에 안기 듯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보금자리가 바로 소망장로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행복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그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교회. 화려한 그 웅장한 그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표사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을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서로 성도 간을 알아가는, 이해하는, 감싸주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찬양팀이나 아니면 설교 후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접할 때는 한 3년 정도,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된 것 같은데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가사가 있지만 이러한 가사처럼, 이러한 노래처럼, 찬양처럼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서로 섬김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찾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그 겉모습보다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서로 우리 모두가 좀 이해하고 감싸주고 좀 도닥거려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나 자신 혼자도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감싸주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교회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와 헌신 속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전에
뭐 한 몇십 년 전 되겠죠. 한 20, 30년 전.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줄 믿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을 정말 저는요, 원하고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엄마의 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안기기만 하면 그 아이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아프고 또 아무리 낯선 곳에서 두려워도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아이는 세상 모르고 그 엄마 품에서 잠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엄마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축복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지치고 탈진한 인생들에게 엄마의 그 무한한 사랑의 샘물 같은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큰 기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소방장로교회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찌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다시 생명과 다시 활력을 되찾고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축복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축복의 모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노래를 지어서 성도들이 엄마 품 같은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 품과 같은 주의 궁전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엄마 같은 교회, 엄마 품과 같은 그리움이 있는 교회, 엄마의 품과 같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품과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교회는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죽은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는 그 생명을 창출하는 그 역할하는 곳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본질적인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낳는 것 아닙니까? 10달 동안 수고와 특히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 그 상고를 치르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는 그러한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내 생명과 바꿀 만큼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생명체를 출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천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처소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생명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곳에 두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둘째 엄마 품에 같은 교회는요, 바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엄마라는 사랑의 학교라고 합니다. 엄마는 최초의 스승이죠. 선생님이죠. 엄마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양육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을 환산을 해보면 연간 800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무려 땅 닦는 접시가 7, 8천 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느려서 세우면 파리에 있는 그 에펠탑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존재가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엄마 품과 같은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 바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양육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탄생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처럼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양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양육자가 되어서 이 지역에 가장 건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 이 델리시리 지역에서 또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양육하는 엄마 품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엄마 교회 같은 교회는 과연 무슨 교회일까요?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엄마의 가슴은 치유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파서 칭얼대다가 엄마 품에 안기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걸던 아이도 자기의 이름만 부르는 그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평안함을 갖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저 같은 그 과정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제가 배가 아프면요,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면서 말합니다. 제 손이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여러분 다 이렇게 잘하셨죠? 예, 엄마들이 이렇게 해주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엄마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손 자체에서는 이 강력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엄마는 바로요, 의사입니다. 엄마는 바로 간호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그 인생의 상담자이고 치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의 가슴에 온통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 길입니다. 그 길은 눈물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눈물과 고난의 길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가 되게 헤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 같은 교회는 세상에 지친 영과 육체가 평안히 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어떤 분들은 그죠? 교회만 가면 없던 그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고 교회만 가면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없던 일 안 되고 교회만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 누구에게 어딜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난받으며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와 그 치유와 평안이 없는 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가면 기뻐. 교회만 가면 병이 나. 교회만 가면 안 될 일도 잘 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죠. 도덕적으로 율법적 잣대로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 힘과 생명과 또한 사랑의 원천이 되는 엄마 품 같은 교회를 우리 서로 간에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집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죠. 또한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윗에게보다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명예 또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 과연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지 몰라도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평강과 구원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들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삶이 더욱 이해하고 또한 최상의 복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세상의 명예보다 복보다는 성전의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벌써 시작합니다.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은 지난 목요일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인횟수가 거의 2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볼 때마다 참 어떤 아이가 12주 만에 태어나서 3년 뒤가 되니까 아주 어여쁜 소녀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엄마의 그 희생은, 그 부모님의 희생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식도 중요하듯이 우리 교인도 중요하고 남의 교인도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덧붙이자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봤듯이 14주 만에 세상에 온 아기, 고작 400g, 고작 400g. 뭐 한국에서 그러죠.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 한 근이 600g이라고 하는데, 그 소고기 한 근도 안 되는 그 생명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듯이 이 세상에, 아니 이 지역에, 아니 여러분들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어느 교회에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이 조금 덜한 미숙아처럼 방황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이 살아넘치는 교회, 성도 간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고 그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통해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회복이 되고 다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엄마 품에 안긴 듯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그 일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